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말과 함께 말씀 나누기 시작하겠습니다. 제 기도말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니 아무 걱정 없습니다.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니 그것을 충분합니다. 아멘. 존경하는 새롬 식구 여러분, 성령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금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봄빛의 따스함을 가득 품은 가정의 달 5월이지만 재난사회의 참상이 그대로 우리에게 직격탄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더욱 서로의 안녕을 묻고 또 걱정하고 평안을 비는 일이 애틋하게 느껴지고 또 간절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거대한 시대의 지각 변동을 느끼며 하나님께 그 거대한 고통 앞에 기도하려니 아무 능력도 없고 또 힘도 없음에 무력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공동의 목소리를 모아서 공동체의 힘을 모아서 이 자리에 더불어서 우리의 목소리를 주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주간 이은주 집사님과 김경희 권사님이 나눈 새로운동 예배의 기도말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또 거기에 실어서 하나님께 전하고자 합니다. 무심하게 하루하루를 보내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해야 할 기도와 선행과 봉사를 감당하게 하소서. 전 세계의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죽어가는 생명을 돌보소서. 그들을 살리고자 사력을 다하는 의료진과 방역식물자들을 도우소서. 바이러스의 위협과 경제적인 재앙으로 불안과 어려움에 놓인 지구촌 이웃들이 이 힘든 시기를 잘 헤쳐나갈 건강과 지혜를 주소서. (40주년이) 이른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실이 여전히 왜곡되고 감춰져 있습니다. 선량한 시민들과 학생들을 죽음으로 내몬 살인마 전두환과 그 일당들의 죄상이 낱낱이 밝혀지게 하소서. 우리가 깨어있는 시민으로 역사적 진실을 찾고 기억할 때 또 다른 억울하고 부당한 사태들도 해소되고 재발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 선한 자녀 되게 하소서. 먼저 사랑하고 용서하며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게 하소서. 재활 치료로 3년 가까이 병상에 있는 이민자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위로를 간구합니다. 지구별 위해선 모두가 길벗임을 깨닫고 서로 다른 모든 생명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평화롭게 공존하게 하소서. 함께 이 기도 제목을 갖고 잠시 기도 나누겠습니다.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나눔은 우리의 기도말이 지향하는 바와 같이 지극히 상식적이고 또 일상적인 기대에서 기인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여정은 어느덧 다윗 왕 이야기의 중반부를 향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였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아주 아끼고 있는 암컷 새끼 양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자에게는 양가수가 많았지요. 이 가난한 사람은 이 한 마리 양을 너무 귀하게 여겼기에 같이 한 그릇의 밥을 먹이고
또 한 잔으로 같이 먹고 평소에 잠을 잘 때는 자기가 껴안고 자면서 마치 딸처럼 이 암양을 돌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부자는 자기의 양과 소를 대접하는 것이 아까워서 이 가난한 사람의 한 마리뿐인 새끼 양 한 마리를 잡아다가 손님에게 대접합니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다윗왕은 그 부자의 악행이 괘씸하고 또 분통해서 이를 전한 나단 선지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저런 죽일 놈! 어떻게 세상에 그럴 수 있나? 그런 인정머리 없는 놈은 가만둘 수 없다. 그 양 한 마리를 4배로 갚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극적인 반전은 여기에서 일어납니다. 나단 선지자는 이런 다윗의 반응을 묵묵히 지켜보다가 추상같이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이것은 자신의 충직한 부하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은 다윗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았던 다윗의 일생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했고 또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보잘것 없게 여겨지던 막내 다윗, 대가족에서 8번째 아들이었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찾아가셔서 그를 왕으로 삼으시고 그의 마음을 내가 안다. 그의 중심을 나는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과 통치를 모욕했던 거인 골리앗을 향해 거룩한 분노를 품고 굳은 용기를 가진 용사였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뒤쫓아오는 사울왕을 향해 자신의 분노와 복수심을 쏟기보다는 순전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 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 또 자신의 광야의 삶, 광야의 시간들을 하나님 안에서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광야 동굴을 전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닮아 결국 이스라엘 왕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예수님의 조상이 된 그였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의 사도 바울은 다윗을 일컬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일컬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조실록과 같은 열왕기상 15장 15절은 다윗왕을 다음과 같이 평합니다.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다. 성경은 전래동화 같은 미담이나 틀에 박힌 교훈들로 짜여진 그런 종교 경전이 아닙니다. 때론 지독한 현실 양태들을 가감없이 담아냈습니다. 온갖 부정부패 그리고 죄악과 범법이 난무하는 우리네 현실과 아무 괴리감이 없습니다. 이러한 진흙탕 범벅에 하나같이 죄인들인 그런 사람들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불러 세우고 새로운 길을 나아가도록 이끕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래전부터 이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불러왔습니다. 성령님의 시대에 살고 있는 새로운 공동체가 표방하는 옛것을 넘어서는 새로움, 이 역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완전히 속해 있습니다. 온 생명의 창조주이자 모든 역사의 통치자 하나님, 그의 인격과 성품에 의거해서 보자면 하나님은 우리를 한 시점에서 단편적으로만 보시는 게 아니라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우리 생애를 지켜보십니다. 그래서 우리 생이 다할 때까지 아무것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온 생명을 향해 구원을 하려고 치밀하게 전개하시고 짜오는 복음의 이야기를 보자면 하나님은 아주 세밀하게 우리의 삶을 낱낱이 보시고 우리가 남긴 흔적들과 우리 영향들을 두루 살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순수하고 올곧은 목자 다윗도 추악한 욕망에 사로잡힌 다윗 왕도 하나님은 아주 명민하게 지켜보셨습니다.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는 사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경의 인물들에게서 자신의 날 것을 발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을 마주하게 됩니다. 때는 다윗 왕의 전성기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으려는 시점이었습니다. 이제 왕관을 차지한 다윗 왕은 더 이상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군대 장관 요압과 아주 충직한 자기 수족과 같은 부하들에게 전쟁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태연하게 꿀잠을 잤고요. 저녁에 이르러서야 침상에 나와서 어슬렁어슬렁 왕궁 옥상을 거닙니다. 그러던 중 높은 왕궁의 옥상에서 백성들의 집이 훤히 보이는데 한 여인이 전라의 모습으로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그 여인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자체로도 벌써 의도적인 성범죄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다윗 왕은 사람을 시켜서 그녀가 누군지 알아냅니다. 그녀는 왕의 충직한 벗이자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지금은 그를 대신해서 암몬 족속과 싸우고 있는 전쟁터에 있는 그런 햇사람 우리아였지요. 그걸 알면서도 왕은 자신의 권력을 권세를 이용해서 그걸 악용해서 그녀를 자신의 침상으로 불러 강간합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임신한 사실을 다윗 왕에게 후에 알립니다. 오늘의 관점에서 보아도 전형적인 권력형 그루밍 성폭력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는 다윗의 개인사일 뿐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시사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죄는 그저 하나의 사건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죄는 또 다른 죄를 낳습니다. 조급해진 다윗 왕은 사악한 꾀를 냅니다. 우리아를 예루살렘에 불러와 그에게 노고를 취하며 술에 취하게 합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가서 오랜만에 재회하며 회포를 풀게 이렇게 권합니다. 하지만 이 충직한 우리아는 자신의 부하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는 와중에 자신만 가족의 품에서 쉴 수 없다고 성문 병사들의 곁에서 잠을 청합니다. 다음날 똑같이 우리아를 불러 다윗은 또 술을 먹이고 집으로 보내려고 하죠. 그래서 자신이 범한 악행을 무마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번번이 실패합니다. 결국 햇사람 우리아는 자신의 충정을 그리고 자기의 진실됨을 이런 행동을 통해 보였지요. 하지만 다윗은 그런 상황을 보고도 더 큰 악행, 더 큰 죄를 범하기를 결심합니다. 우리아는 그저 그런 수많은 병사 중에 군인 중에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23장을 보면 다윗이 광야에서 망명하던 시절부터 그를 따랐던 37명의 용사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명단에 이 우리아가 속해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과 친밀하고 다윗에게 중요한 인물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젠 다윗은 이 이방 민족으로 이스라엘에서 배척당하고 원통하고 억울하여 다윗을 찾아 다윗의 동굴로 온 그 우리아에게 그를 죽이기 위해서 편지를 그의 손에 건네줍니다. 그 편지에는 군대 장관 요압에게 치열한 전투 선봉에 우리아를 세우고 병역을 빼서 그를 살해하라고 합니다. 그는 즉각 실행되지요. 성범죄에서 거짓과 기만, 왕의 역할을 배신한 배임, 결국 자신의 가장 귀한 부하였던 친한 친구였던 그 우리아를 살인하는 데까지 이릅니다. 그 질투심 많고 권력에 광적으로 집착했던 사울왕보다도 그 선왕 사울왕보다도 더 심한, 더 잔인하고 무도한
그런 범죄를 범하는 이런 꼴을 보입니다. 거대한 권력과 힘의 포갑에 약한 고리들은 속절없이 끊어집니다. 이방 사람 우리아의 억울한 죽음이 그러합니다. 힘없이 능욕당한 우리아의 아내의 처지가 우리를 울분을 터뜨리게 합니다. 엠번방과 같은 남성 위주의 디지털 성폭력과 여성 혐오 범죄에 착취받고 있는 아이들과 여성들이 이런 식의 억눌린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그저 소비될 뿐 보호받지 못합니다. 자연 생태계에 멸종되고 서식처를 빼앗기고 그래서 죽어가고 신음하고 있는 작은 생명들은 우리의 삶에 철저하게 무시됩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과 이어진 연휴에 이천 냉동창고 공사 현장에서 사망한 38명의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 이주 노동자들이 이 시대에 철저 억압받고 죽음으로 내몰린 그런 이용당하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부와 권력을 소유하고 독점한 계층의 경제적인 편익을 위해 산업 현장의 안전은 헐값으로 내던져졌습니다. 그 결과의 대가는 오로지 힘없고 하루 살기 바쁜 서민들의 피와 살로 대신됩니다. 임시계약직 노인장을 뜻하는 임계장, 59살의 경비노동자 최희석 씨는 갑질의 폭력 앞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사람을 보지 않고 생명을 생명을 보지 않는 갑질의 정체에는 이 시대의 악과 권력 구조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왜 죽고 나서야 사람이 죽어야만 그제야 언론과 대중은 애도하고 대책을 논하고 문제를 제기하는지 이 반복되는 이 만성적인 행태에 분이 가시지가 않습니다. 이 사회의 약한 고리들이 얼마나 더 많이 끊어져야 하나, 얼마나 많은 생명을 잃어야 우리는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얻을 수 있을까 묻게 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정말 사질로 내몰린 영세상인들, 장애인, 무주택자들, 어르신, 가출, 학대, 청소년들, 무직의 청년들, 예술가들, 그동안 사회에서 그냥 안쓰럽게 무심하게 손 놓고 있던 계층들이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을 비롯해 제3세계의 열악한 환경의 국가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수백만 명의 생명이 풍전등화의 길에 놓여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사회에서 공존과 상생의 정신이 그 무엇보다 강조되지만 정작 개인과 사회와 민족과 국가 간의 이기적인 그런 행태로 인해 이 세상의 평화와 안녕은 요원하기 그지없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대신 전하기 다리동 앞에 섰습니다. 다윗왕은 자기가 아무 잘못 없다고 자기의 의로움에 취해서 법과 선을 논합니다. 그래서 부자에게 화를 쏟아내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평등한 죄인입니다. 선지자의 목소리는 비판의 화살을 너에게 쏟아라. 그 비판을 자신에게 향하게 해라. 고 말합니다. 문제는 바로 너다. 그 사람이 바로 너다. 너가 화내고 있고 너가 잘못하다고 얘기하는 그 사람이 바로 너다. 사실 여기 있는 이 목사의 몇 마디 설교말보다 더 큰 지혜와 영감을 주는 기도 말들이 우리 새로운 공동체에는 넘쳐납니다. 우리가 몰라서 대가 없는 사랑과 혐오를 넘어선 이웃과의 소통과 화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든 노력들과 다짐들, 기후변화에 맞서 더 이상 자연을 파괴하지 말고 다른 생명들을 소중히 여겨야 함, 이런 것들은 그 누구보다 아이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살라는데 우리 생을 써야 한다는 것,
우리는 유치원에서부터 배웠습니다.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란 진리의 가르침은 미움과 질투, 경쟁보단 상생과 공존이 우리 인생을 더 풍요롭게 한다는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아름다운 말들, 선의로 가득 찬 말들에 때로는 내용 없음, 아무 뜻 없음에 치를 떱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목동했던 소년 시절부터 고귀하고 아름다운 가락에 맞춰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과 평화를 수없이 노래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다윗도 흉악한 범죄자로 나락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행함에서 저는 희망을 봅니다. 자신의 죄를 직면한 다윗은 즉시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모든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역사상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그렇게 부름받는 다윗 왕의 치부는 이렇게 온 인류가 볼 수 있도록 성경에 명문화되었습니다. 왕의 권력으로 자신의 부패와 변질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그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이 역시 우리가 유치원에서부터 배웠던, 우리가 누구나 알고 있는 진리입니다. 잘못했으면 용서를 구해라. 빠를수록 더 좋다. 그리고 그 잘못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사과하고 또 문제를 풀기 위해 진심 어린 노력을 다해라. 예수님은 이 더러운 죄악의 족보에서 오셨습니다. 공공연한 부끄러움과 넘쳐나는 가십들, 여기에 매몰되지 않고 또한 이 잘못된 일에 이것들을 외면하거나 이것들을 무시하지 않고 예수님은 그 가운데 오셨죠. 마태복음 1장 6절에선 예수님의 계보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다윗 왕이 우리아의 아내, 남의 아내에게서 낳은 아들을 통해 그 족보를 통해 예수님이 왔다고 얘기합니다. 공적인 용서와 사과는 이렇게 역사를 통틀어서 오랜 시간이 지나도 남아서 그 영향을 발휘합니다. 말씀은 우리가 중요시해야 할 것은 나의 체면이나 평판, 훗날에 우리가 죽으면 먼지로 변해버릴 한 줌뿐인 재물과 그런 권력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나의 관계, 그분의 인격이, 그분의 삶이 내 안에 실현될 여지를 끊임없이 이뤄나가는 조용하지만 격렬한 그 투쟁의 길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좁은 길입니다. 이는 마치 결혼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자주 하나님과 그의 자녀들의 관계를 결혼 생활, 신랑과 신부, 결혼식에 비유했던 걸 생각합니다. 결혼은 한 명의 죄인을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관찰하는 일입니다. 그 거울에 비춰진 나의 못남, 부족, 결핍, 장애, 집착, 욕망을 하나둘씩 선명하게 보게 됩니다. 그러나 결혼은 거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서로의 약함을 인정하고 그 연약함을 딛고 사랑으로 연합해 갈 때 생명이 싹트고 미래를 읽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벌거벗은 상태에서 우리 모든 것이 드러나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새로 맺으면서 우리의 영적인 삶을 쌓아갑니다. 그리고 자연히 이것이 확장되어 이웃에게 향하면 그것이 사회적 영성으로 화합니다.
소외된 서민들과 기회품처럼 이용된 노동자들을 옹호하고 그들을 단지 대변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이미 그들임을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 안에서 동일한 그들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겪고 있는 그런 궁핍 그리고 단지 쉽게 해결할 수만은 없는 그런 상처들이 이제는 우리를 생채기내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다윗에게처럼 우리에게도 부어집니다. 삶이 부과하는 무게를 외면하지 않고 함께 짊어지는 일과 또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일은 다른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계치 이를 때마다 우리는 자신이 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시인하게 됩니다. 그로써 우리는 더 겸손해지고 온유해지며 나와 다른 이들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다윗과 같이 노래할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의 부제에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뉘우치며 지은 시라고 써 있습니다. 시편 51편 17편입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깨어진 마음입니다. 깨어지고 짓밟힌 심령을 하나님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깨어지고 짓밟힌 심령을 멸시하지 않고 늘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를 의탁하고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